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은지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이를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 유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간만에 상점과 거리가 활기를 띠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조용한 전파의 위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평화로워 보여 반가웠습니다.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제주도나 강원도나 이런 관광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고 또 고속도로에는 간만에 정체 현상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역시도 고마운 일이구나. 정체가 평상시에는 원치 않았겠지만 왠지 정체까지도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들도 대부분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 주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죠. 이천의 화재 사고, 또 강원도 산불, 또 헬기 추락,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넋을 놓고 울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아팠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마무리된 뒤에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코로나를 다 이긴 기쁨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뒤에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세상에 오실 선지자가 바로 이로다, 이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칭찬하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한적한 산에 머무시다가 잠시 뒤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영광받는 그 자리, 사람들에게 칭송과 높임을 받는 자리보다도 그 고난의 자리에 여전히 찾아가 계시고 또 그 자리에 힘주시고 그 자리에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 성도들의 찬미 소리가 넘치는 곳을 떠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넉넉고 슬퍼하는 사람들,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챙길 가재도구라도 있나 살피는 제 사이를 뒤적이는 이들, 삶의 벼랑 끝에 놓인 이들을 만나러 가십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곳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담론으로 삼기 시작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인간의 삶의 방식과 문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얘기를 하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미래를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에 좀 더 밝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에 밝아서 많은 이문을 남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큰 진보를 이루는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아담 시대의 인간이나 예수님 당시의 인간이나 지금 오늘 시대의 인간이나 매한 가지 똑같아요. 사람이 크게 바뀝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사람이 진보해서 정말 죄가 사라지고 또 인간이 더 성숙해가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 저자가 주목했던 베들레헴과 또 그 안에서 찾은 비전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분깃이라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에게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그 어떤 뜻일까요? 집 혹은 가정, 집가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집이라는 뜻을 가진 바이트라는 말과 또 빵, 양식, 경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신앙의 든든한 바탕 위에 선 가문, 신앙의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그리고 또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이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박한 평화를 연상시키는 말이죠. 가정, 그 경제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함께하고 생명의 양식을 나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귀중한 평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룻기 시대는 사사 시대였다고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려고만 했던 시대가, 혼란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려고 했던 혼란의 시대, 그리고 이 룻기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대는 포스트 사사 시대라고 하는 담론을 가졌던 그 시대가 바로 룻기의 역사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를 거쳐오면서, 사사기를 지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역사와 사회와 문화의 어떤 삶의 부조리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포스트 사사 시대를 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에서 룻기가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실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물론 드보라까지 이렇게 보면, 기드온 앞에까지 보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을 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기드온이 이기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이 기드온의 안에 있던 욕망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게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들이 점점 확대되고 커지는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의 후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고 나면, 이까짓 것 뭐 이렇게 허용하고 나면 그 죄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한번 인간이 잘못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자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지도층의 부패, 사사들의 타락,
심지어 종교 지도자의 반만의 진실. 여러분 레위 때문에 사사기 후반에 보면 레위 때문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의 그 전쟁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레위가 진실은 진실인데 반만 진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벌어진 그 이스라엘의 참극이 내전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멸절되게 되면 여러분 한 지파가 없어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힘의 균형이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해서 그래서 내전은 확대될 테고 이스라엘의 연합체는 깨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는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전쟁은 치렀는데 막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나타나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은 저지러 놓은 다음에 수습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해요. 문제는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문제는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닥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수습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면 이제 연쇄적으로 없어질 게 자명해 보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나면 혈기가 나면 그때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인도 물사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자기들이 결정하면서 뒷수습은 하나님께 맡기는 시대. 얼마나 신앙적으로 부조리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갈 길을 잃어버리고 제각기 방황하며 답을 찾지 못하던 찾았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한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한 가정에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한 가정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룻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회의 영향이 우리의 내 개인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를 생각하면서 룻기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룻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름과 그 뜻에 주목을 해보면은요. 엘리멜렉 누구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뜻은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아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유격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또 둘 사이에 기럨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럨의 뜻은요. 기럨은 완전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죽어야 할 자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럨 그렇습니다. 또 말론은요. 말론은 보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음 이의어라고 하나요? 이런 걸요. 하나의 말이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그렇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것, 빵, 가정경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이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심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가 문제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그 소명과 사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름값이 참 무색합니다. 레헴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서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모압 땅은 어디예요? 국내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행동과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인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엘리멜렉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요. 모압 땅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간 가지고 있던 소유도 바닥이 났고요. 참 안 된 것은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압은 피할 길일 줄 알았는데 막다른 길이었던 셈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에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 그 길이 더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감정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이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되는 게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피할 길만 찾지 마시고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힘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고난이 계속 파도처럼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에는 여러분 어느새 든든한 평지 가운데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수렁과 골짜기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평탄한 곳에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 치고 비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께서 어느새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여러분 이 기럨과 말론까지 다 죽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는 오르바이고요. 오르바는 아기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아기사슴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성경에서 아기사슴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이미지이죠. 근데 또 그 다른 뜻은 뒷목입니다. 뒷목.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룻인데요. 이 뜻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풍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사람이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넌지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자주 보았듯이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사사에 이르기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스스럼 없이 율법을 거스르는 시대가 되었다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비신앙 행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게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하는데 두 며느리는 각각 자기 길로 가라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나아 보였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게 가라고 했지만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다가 오르바는 제 갈 길로 갔고 룻은 따라왔죠. 사슴이라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오르바는 자기 길을 감으로써 결국 그 이름의 다른 뜻처럼 뒷목을 보였고 그 뒷모습을 보였고 여러분 그런데 룻은 어떨까요? 룻은 그 이름값이 친구 혹은 풍요인데 결말 부분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떠들썩했습니다. 사사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러한 막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막 이렇게 소식이 동네에 막 퍼지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를 마라, 쓰라는 의미의 고통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if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 if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베들레헴에서 참고 견디고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신앙으로 견뎌내고 이겨냈으면 어땠을까? 성경은 인간의 살 방도와 피할 길이 꼭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기 감정이나 소신이나 확신대로 하지 말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대신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안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 힘과 능력을 간구하는 자마다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절망 중에 눈을 여셨고 우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고독 속에 번제물을 친히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사방으로 애워싸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 집어삼킬 만한 위기가 닥치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 원수들을 흩으셨고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거기서 건져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의 핍박까지 견뎌내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소명과 관련하여 유심 있게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잖아요. 이 룻기는 포스트 사사기의 그 즈음에서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사기에 대한 이 룻기가 제시하고 싶은 대안은 무엇인가? 그거와 관련해서 유심하게 살펴볼 일이 있는데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반해서 시작된 러브 스토리 이렇게 읽는데 그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부인을 소유하려고 하는 남성의 욕심으로 그릇된 해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형사 취수제가 있는데 그 형사 취수제는 형제 중에서 자식 없이 그 형제가 사망하면 다른 형제가 그 순차에 따라서 다른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게 고엘 제도인데요. 모든 땅과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대를 잇게 함으로써 그 땅에서 나는 소산과 소산물을 먹게 하는 근본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그 미봉책이 아니라 그 토지는 원래 그 사람 것이니까 그 사람의 토지를 대를 잇게 함으로써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 거, 이게 레헴이에요. 그가 여러분 늘 구제해서 구제금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정당한 일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본인이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고엘의 한 모습을 닮았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사취수제는 그 땅을 대를 잇게 함으로써 그 가문이 계속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거든요. 만약에 남편의 형제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당시 풍습은 이랬습니다. 그 성읍의 어른들이 그 형제를 불러다가 먼저는 신을 벗깁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를 치욕스럽게 만들었고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절 4장 8절에 보십시오. 4장 8절에 보면 4장 8절을 보십시오. 이 보아스가 친인척 관계를 따져보니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째 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는지 묻습니다. 근데 그가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왜 그래요? 엘리멜렉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르기를 통해 가지고 대를 잇게 하고 무르기를 하고 돈을 주어서 그 토지를 잠깐 내가 가지고 갖는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6년째에 여러분에게 빚을 누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희년이 되기 전에 그 안식년이 되기 전에 혹은 희년이 되기 전에 갚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을 어겨서 내년에 안 갚으면 올해 내에 안 갚으면 내년 되면 면제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빌려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희년이 오면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 무르기를 할 이유도 없고 또 엘리멜렉의 밭을 산다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를 잇게 한다지만 그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가 자라기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는데 결국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일을 왜 합니까? 내게 되는 게 아닌데. 내게 되면 하죠. 근데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고엘의 의무를 나는 짓지 않겠다고, 그 감당하지 않겠다고 해서 4장 8절에 보니까 같이요.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이에 그 기름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가 사실은 어떤 행위예요? 응당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 신을 벗는 행위 자체는 이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문의 이 먹칠하는 일이고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다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다 율법을 어기는데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스스로 신을 벗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다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파 공동체 사이에 아무런 도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나뉘고 상대의 고난을 방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관심을 둘 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번이나 다짐했던 지파 사이의 연대 의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줄 공동체의 약속과 의무가 사라진 시대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신을 스스로 벗어던져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힘드니까, 십자가 없어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십자가는 외면한 채, 그리고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기쁨으로,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나는 어떤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때이죠. 지금 룻기는, 바로 룻기의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청해서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왜요? 앞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자기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청해서 그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청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괴로움에 빠진 이들, 넋을 놓아 울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아니 바로 우리 옆에 그 이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현실에서 율법 준수와 의무 이행은 생략한 채 자기 행동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했던 시대. 보아스는 율법을 지키며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자청했던 사람이 이 보아스인데, 바로 룻기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포스트 사사기의 해답을 거기서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혹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묻는다면, 교회가 제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또 안에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시인하는 이들마다, 주를 예수라 시인하는 이들마다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무엇을 만나더라도,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서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참된 회복에 대한 희망은 무엇인가? 이웃의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연대하면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룻은 그 이름대로 스스로 말하라고 부르라, 나오미 스스로 말하라고 부르라 불렀던 이 나오미의 정말 참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룻이죠. 그런데 그래서 고향의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은 풍요라고 하는 보상을 얻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은 집 나간 탕자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집 나갔던 이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왔을 때 그 잃은 양을 찾아내고 또 돌아오는 아들을 포용하고 감싸주는 포용력도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전파력만 복음의 능력인 줄 알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다양합니다. 포용력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탱하게 하는 힘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고통과 연대라는 말이 너무 거창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오벳. 여러분, 이 오벳의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는 종이다, 이 이름을 가졌던 오벳의 이름으로 이 사사기가 룻기가 매듭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욕망이 싹 텄고 그것을 감추지 못하다가 스스로는 왕노릇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면적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상은 평범한 사람에서부터 사사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대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제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종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설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히 섬기셨던 종인 줄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종으로 십자가 진 제자로 여러분 결단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이웃을 기억하며 복음의 전파자와 포용자가 되기로 여러분 또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